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이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가끔씩 이단들이나 사이비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이 재림한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인 척 하지만 그럼에도 그걸 진짜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런 권위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한다든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관을 한다든가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논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도 사실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반차를 따른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멜기세덱의 순번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그런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멜기세덱은 1절에 보면은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2절 후반부를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고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 아버지 어머니 누군지 모릅니다. 족보 시작한 날 생명의 끝 이런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단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전부입니다. 성경의 전부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을 맡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 맡았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레위 자손들 중에 이 제사장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은 그것과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보셔서 최근에 보셨겠지만 최근에 뭐 합참 의장으로서 육사 출신이 아닌 합참 의장이 처음으로 나왔죠. 우리 부산의 동아대학교의 ROTC 출신이시던데 아무튼 이거 여담이지만 아무튼 육사 출신이 계속 합참 의장을 해왔는데 갑자기 ROTC 출신의 합참 의장이 나왔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그거는 그거지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좀 느끼는 충격처럼 제사장이 나왔는데 레위 족속이 아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레위 족속이 아닌데 그러면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처럼 혈통으로는 레위 족속이 아니지만 충분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논증입니다. 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멜기세덱이 축복했는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보다 레위 족속이 후손이니까 이 하늘 같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얼마나 그러니까 대단한 제사장이냐 그런 논증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10절 후반부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보다도 높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비록 레위 족속은 아니지만 대단히 뛰어난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11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11절 마지막 부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 족속 아니면 멜기세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레위 계통에 나온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것, 이게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럴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레위 족속을 따라 제사장이 돼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었을 텐데, 레위 족속이 온전하게 못했으니까 다른 제사장이 나왔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거늘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이거 이제 레위족 속에서만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논증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다.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레위 족속은 계속 제사장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었다가 나이가 들면 죽으니까, 그러면 또 후임이 세워져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바뀔 리도 없고 영원하신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도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들입니다. 27절 마지막 부분, 단번에 자기를 들여 제사를 이루셨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제사를 완성시키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관습, 인간의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선입견, 인간의 편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붙들고 구원이 아닌 길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습,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리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편견, 인간의 통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정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이 양정동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빛, 생명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전쟁, 기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온 세상을 지켜 주옵소서.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